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50부 100부 차이에요. 다 죄인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난 죄인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요, 별의별 생각이 다 좋아요.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주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는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전쟁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좋은 생각만 가득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건가, 그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사랑의 고백들, 그가 하나님이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갖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금은 양을요, 어느 목사님이 다 계산을 해보면 록펠러보다 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막 금, 은, 양이 있잖아요. 적어진 몇천 달란트씩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목동에서 높여서 그를 최고의 사람, 최고의 축복의 왕까지 만들어주고, 주변 나라를 다 제압하고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예물을 준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았죠. 최고의 인간으로서 영예를 다 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너무 좋다라고 했던 그런 최고의 사람이었지만은 한순간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자기 신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간음을 해가지고 그걸 감추고 싶어가지고 자기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막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죄가 틈타 들어오면요, 그렇게 죄악을 짓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전쟁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죄를 행할 것인가, 이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좋은 생각만 하고 선한 생각만 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죄악된 마음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관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했어요. 죄악으로 오염되고, 어느 순간에는 죄가 틈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악이 너무 많은 걸로 말미암아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에 사람을 선하게 지었지만은 사람이 꾀를 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나중에 그 말씀 제가 찾아드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또 셋을 주시잖아요.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인의 후손들은 이 죄악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무리들 계속해서 그 나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죄악을 행하던 사람은 다 섞여가지고 막 이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것을 따라서 막 많은 사람을 여인들을 또 아내로 취하고 막 이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을요 120년으로 제한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900년 800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 살았고 모두셀라는 969세 살았습니다. 대부분 900년, 막 800년, 700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 오래 살려도 뭐 할 거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120년으로 제한한다. 사람은 120년 이상 못 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죄가 관영하니까 죄가 많아서 오래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을 이제 120으로 제한해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지었는고 한탄했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왜 사람을 지어가지고 저렇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행동만 하고 하니까 나 정말 내가 후회한다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이 세상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물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 120으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인간의 생명을 120으로 제한해버리시고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게 만드시고 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계속해서 더 번성하니까 이제는 인간의 수명을 120으로 제한해버리신 거예요. 그 죄가 문제입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이 죽음과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이기고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게 져가지고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두고 우리를 다스리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래도 900년 막 800년을 살았는데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120년밖에 못 살게 하고 죄가 많으니까 노아의 그 8식구에는 다 물로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죄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을 이기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중국의 이 고사책에도요 예. 우리는요 노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홍수를 이기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국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들마다 그 물에서 자기 조상들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다 있어요. 예. 아라비아 뭐 이런 데, 중동이나 이런 데도 다 물에서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중국 고사에도 나옵니다. 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의 고대 히말리아나 또 산이나 또 바다가 없는 지역의 높은 산지에 가면요. 그 화석 가운데 들어가면 조개 껍데기가 나와요. 조개 껍데기가. 예. 여러분 그 바다가 없는데 그 몇천 미터 그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화석에 왜 조개 껍데기가 나옵니까? 예. 물로 다 덮였었다는 증거예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거 그 협곡이 그렇게 탄생된 것은 물로 인해 가지고 막 물로 완전히 휘몰아 쳐가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졌지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은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잠시 보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죄가 결국 우리 인간을 이기고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가지고 죄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 죄가 왕을 노릇해요. 이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에는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해서 에덴동에 쫓겨났는데도 그 후손들이 잘해야 되는데 또 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는 다 물로 쓸어버리고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해요. 그런데요, 또 이 시간이 지나면은 노아의 그 8식구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줬는데 노아와 그 8식구가 나머지는 다 물에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해서 새롭게 셋과 함과 야벳으로 새롭게 인류가 출발했는데 또 죄가 자라나는 겁니다. 노아는 막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막 자기 아들 막 손자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죄가 어디서 죄가 나타난 겁니까? 그 세 아들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그 8식구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디서 죄가 나타나요. 그 죄가 막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여기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 깔려있고 여기 시멘트로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는데요. 좀 신기한 거 보면요. 그 틈 사이로요. 잡초가 자라나요. 안 그러면 좀 이따 잘라주면 또 자라납니다. 아스팔트로 다 깔아가지고 흙하고 있는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자라나요. 그 죄로 인해가지고 온 인류를 노아 8식구에 다 멸망시켰는데 그 의롭다고 하는 노아 그 8가족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새 출발하는데 또 죄가 어디서 달아나가지고요. 시대가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우상숭배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상숭배. 죄로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사는 족속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자, 창세기 말씀에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도와 의를 행하는 그런 족속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을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네 편이 돼가지고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을 엄청나게 축복할 테니까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이삭과 야곱 그의 요셉 이 자손들로 이어가면서 그의 후손들은 정말 이 세상 모두가 타락했는데 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민족을 만들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랬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로운 삶으로 이게 다 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 왜입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 그 요셉 때 내려가가지고 70명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몇백만 명으로 이렇게 됐을 때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나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키기 원하는 말이니까 꼭 지켜가지고 복을 받으라고. 비록 120년을 살더라도 이거 지켜가지고 복받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런데요, 그 말씀 그대로 지켰으면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그 함께 있던 장로님들이 죽은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그 말씀 버려요. 말씀 안 지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합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40년간 세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만 지키면 축복을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때는 좀 했겠죠.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죄악이 그들을 틈타고 잃어버리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는 거. 왜? 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게 쉽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았으면 거기서 영원히 축복받았을 텐데 거기서 말씀을 못 지키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줬다가 다시 뺏겨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남의 나라 포로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 2600년 만에 그 나라를 찾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 이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만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21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이기고 죄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를 면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자, 죄가 오니까 죄가 인간을 이기고 사망의 죄를 따라서 사망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사망, 죄와 사망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게 했습니까? 처음에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담과 하에게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엔 마귀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오니까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한번 지었다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 대신 누구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걸 허락해 온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동물을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데 이 사망의 문제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뒤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킥킥 웃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죄의 사망에서 해방되니까 마귀를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영생과 생명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지켰으면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다시 보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말씀이 여기서 이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우리가 인간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원래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고 했어요.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 궁창이 생겼어요. 땅과 바다가 생기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모든 걸 지은 분이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빛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켰으면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오고 말씀을 어기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 영생이 있는 거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사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말씀을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오는 겁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죽는 건 우리 육신이 죽는 거죠. 예. 우리 육신은 다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예.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이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 저는 옛날부터 많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눈에서 빛이 나요. 달라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납니다. 안 나. 예. 흐리멍덩해요. 영생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 대신 우리의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의 죄로 인해 육신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 우리 영이 육신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신을 준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죽음의 순간에 지옥으로 그 영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죽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시 다 살려냅니다. 새로운 육신을 줘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무익합니다. 예. 아무리 건강해도 7, 80 넘어가고 100살 가까이 되면 다 고장나고 그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그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우리 영이 산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았어요. 그 산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올 때까지 대기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때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오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휴고되어 몸이 변화되어 올라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받고 있고 천국에서 영생한다,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왜 치료가 없습니까? 생명. 치료는 더 간단한 건데. 영생이 있는데 왜 치료가 안 돼요? 병이 아픈데요, 예수 믿고요, 기도 많이 하고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기운이 지나야 갈 때까지 하나님 건강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모세도 120대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건강하게. 영생도 주시는데 여러분, 치유는 왜 안 주셔요? 사는 동안 건강하게 만들어주시죠. 우리 이따 김영호 원사님도 오후 예배 때 내가 간증을 넣어놨어요. 그때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셨다 그랬잖아요. 병명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눈이 계속 뭐가 끼고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이거 한 번 올 때마다, 계속 1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뭔 수술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뭘 해주고 하면서 보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받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놀래고 막, 그랬는데요. 계속 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서울에서. 이미 이사 오셨지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고 하니까요.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적이라고. 더 안 나빠졌다고. 계속 유지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정확한 것은 일단 오후 예배 좀 해주셔요. 그래서 간증 같이 하면서. 그게 이제 왜냐면 오후 예배 또 이렇게 해놔야지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도 지금 머리를 좀 쓰려고 해요. 그래서 간증 순서를 자꾸 넣어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영생도 주시는데 치유는 더 간단한데요.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다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내 병든 자에게 손 좀 달라 말씀 다 주셨고, 행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다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치료라는 건 더 간단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 사망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잡고 있는 뒤에서 웃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고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